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주로 예배 시 복장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여 준 대로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배 복장과 관련해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반하여 일부는 바울이 전한 것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제사에 참석하는 남자들은 머리에 옷자락을 뒤집어 쓰고 또 여성 사제들은 머리를 풀어 해치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이방 제사를 드릴 때와 비슷한 복장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바울은 남자 성도의 경우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 것을, 또 여자 성도님들의 경우는 너울로 얼굴을 가릴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복장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구별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성도들의 복장이 단정해야 함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지키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반바지와 반팔에 캐주얼 차림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예배 문화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예배 복장에 대하여 분명히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이방의 문화를 연상하게 하거나 또 제가 소개했던 그 미국의 목사님처럼 너무 편한 복장이라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지금처럼 단정하고 준비된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단정하고 세상과 구별된 옷차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앞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차등이 있어 보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 영광인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는 남자가 더 존귀하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를 흙으로 빚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뿐 하나님은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등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 시에 남자와 여자가 옷차림은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게 단정하고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남녀 모두 교회 안에서 직분과 봉사에 있어서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우선시 되거나 또 여자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과 여성이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 당시 관습에도 그리고 교회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럴 권리가 있지만 성경적인 창조 질서와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적인 관습도 우리가 고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단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